자, 여러분이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자, 당신에게 벽이 느껴집니다. 지금 벽이 느껴져서 말도 잘 못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옆 사람에게 그리고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벽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화답할까요? 완벽이라는. 자,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행복전도학교는 벽이 느껴지는 교회의 장소일 것 같지만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모여져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불장난.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곳이 울산 장생포예요. 지금은 공장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그곳에서 혼자 불장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불장난을 했다는 건 아마 얼마나 심심했으면 혼자 집 앞에 나가서 불을 질렀겠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던 풀에 그냥 심심해서 송량으로 딱 쳐서 던졌어요. 불이 붙더라고요.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불을 팍 보자기 쓰고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큰일은 안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제가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불이 시커멓게 잔디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자연 진화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뭐 자연 진화되는 그런 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불을 붙인 풀이 활활활활처럼 타오르는 불이고 번지는 불이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잘못으로?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나 때문이죠. 그러니까 없었겠죠. 여러분 불이라는 도구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유용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것이 불이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불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불이 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불이 있다면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바로 성령의 불이죠. 저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활화살처럼 타올라서 자연 진화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 타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안을 태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태우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태우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공간이 여러분 때문에 성령의 불로 타 없어지는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행복전도학교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을 최소 50번 정도 읽고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바이블로 계속 들었습니다. 어디 시간 갈 때마다 들었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면 메모도 하고요. 설교를 계속 이제 보완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제가 설교자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성경 텍스트를 읽었던 적이 있던가 했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50번까지 읽을 마음을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이렇게까지 공들여 설교를 준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50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마 주신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편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춘석아 너 설교하려면 너 본문 텍스트 적어도 한 50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 설교할 것도 몇 번 읽고 와야 될까요? 제가 최소 50번을 읽고 와야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는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너무 말똥말똥한 초랑초랑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텍스트를 5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여러분 설교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설교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저만의 하나님이 주신 설교의 그런 은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학적으로 뛰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저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마음밭이 좋으면요 앞에 선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열려 있으면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도 아멘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마음밭이 만약에 거시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거시게 하면 암만 좋은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심겨집니까? 떠납니까? 떠나죠.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그러면 설교자가 중요할까요?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중요할까요? 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 못 끼치면 내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제 탓입니까? 여러분 탓입니까? 여러분 탓이에요. 저는 마음밭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밭이 안 좋아. 아무리 뿌려도 여러분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근데 여러분 그걸 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제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행복 전도학교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밭은 완벽이다. 뭐라고요? 완벽이라.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벽이 느껴집니다. 무슨 벽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오늘 그 완벽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에 불 붙이는 사람들. 여러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불 붙이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붙이는 불이에요. 누가 붙이는 불요? 사탄이 붙이는 불. 여러분 사탄이 어떤 불을 붙였을까? 욕심의 불을 붙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욕심의 불을 붙였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끝날 무렵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그 유명한 바나바가 등장을 하면서 바나바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제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의 칭송, 박수갈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웅처럼 와 위대하십니다라는 그 칭송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기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모습을 보고 나서 집에 저녁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야 오늘 멋있지 않았어? 바나바 와 멋있지 않니? 우리도 밭이 있는데 이거 팔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대화를 오고 가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모습을 봤어요. 집에 가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밭이 있는데 이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기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부부와 대화의 끝으로 그러면 우리 걸 팔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매물로 내놓았는데 와 성령이 이끌리십니까요? 금세 여러분 현금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기 전에는 문서화된 종이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팔리고 나니까 뭐로 바뀐 거예요? 종이가? 현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현금으로 바뀌고 나서 이들 가운데 뭐가 작동됐냐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요? 처음에는 이걸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 다 드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팔고 나니까 현금이 됐을 때는 갈등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갈등이 이런 상황이라면 올까요? 안 올까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요. 이런 만약에 상황이 오면 이게 뭐 1, 2천만 원이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억 단위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환산을 하며 여러분들이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팔기 전에는 다 드릴 수 있어. 팔아서 현금화가 됐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살 것들이 생각나고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고 또 도와주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면서 내 주관대로 다 계산을 해버려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갈등의 순간이 저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까 봐. 저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돈이 생기면 갈등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를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보셨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대구에 올라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매년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25살에 결혼을 해서 대학도 졸업 안 하고
그 아이들을 매년 하나님께서 돈은 안 주시고 아이만 주셔가지고 매년 1년에 하나씩 태어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뭐 제가 학교를 갔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집사람하고 저는 육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지난주 여러분 쌀 간증도 했지만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 없어서 치열하게 제가 살았거든요. 그때 꿈이 뭐였냐면 통장에 100만 원 모이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보, 우리 통장이 100만 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소한 꿈이었지만 당시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모을 수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사역과 그리고 일 그리고 공부를 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은 교육 전도사니까 제가 주중에는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가 일하는 거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께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또 알바 천국 이런 데 들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기 삼송빵집이 있는데 그때 당시 주유소였거든요. 거기가 그 주유소에서 가서 면접도 보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기로 하고 이제 목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다 해서 이제 출근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주일 저녁에 부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전화가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일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누구는 모르나, 누구는 공부 안 하고 싶나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제 형편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알바해서 벌 수 있는 3개월치 월급을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 안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억지로 주셨어요. 100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막상 돈이 들어오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 태어나서 내 꿈의 돈이 목사님을 통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상황.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의 마음으로는 정말 목사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돈으로 뭐 하지? 이 돈으로 뭘 사 먹지? 이 돈으로 뭘 필요한 거 뭘 사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사탄이 붙이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하는 거, 막상 여러분 가지기 전에는 내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꼭 가지고 나면요 갈등이 와요. 내 생각의 틈을 여러분 그 마귀는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틈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넘어졌냐라고 우리가 지적질을 하고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원망할 수는 있죠. 그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막상 그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탄의 불이 붙이는 그 순간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명확하게 얘기해요. 다 바치게 됐는데 바치고 나서 현금화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만 들고 가서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밭을 팔아 다 드리는 겁니다 라고 뭘 하는 거예요? 뻥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했더니 누구 앞에 거짓말했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께 거짓말했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죽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까요? 제가 많이 했을까요? 제가 더 많이 했겠죠. 그럼 저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명확한 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죽었다, 이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불리게 쳐간다고 내가 이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막상 현금화를 찾아서 보니까 다 드리긴 아까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반 드렸어요.
그런 분들 여기 혹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것까지 있냐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라고 우리는 반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텍스트만 보면, 성경의 문자적으로만 보면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비춰진다니까요. 하나님 꼴랑 그 거짓말했다고 죽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진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은 초대교회가 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뼈대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인 패턴을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언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상황에 얼마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되는지를 여러분 포인트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한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와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뺑뺑이 돌기 시작하면서 외쳤더니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백성들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을 다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전쟁에서 지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화가 임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몰살당해요. 여러분 보세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왕조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죠.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욕심에 이끌려서 보기 좋은 물건들은 남겨두고 사람들은 얼마를 남겨뒀어요.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살려주면서 그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는 죽이지 않았지만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왕이 된 걸 후회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쳐진 것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렘입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왕이나 주께 바쳐진 물건을 말하는데, 이를 빼돌린 도적질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을 어긴 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빼돌리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속한 헤렘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줄 알고 내가 빼돌렸는데 내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헤렘이 되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 것을 빼돌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고스란히 누구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헤렘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출발이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출발. 보세요. 나라를 세우는 그 순간,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가나안 입성, 나라의 첫 시작이죠. 시작부터 마귀가 뭐합니까? 불 붙였어요. 전리품에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 마귀가 장난질한 거예요. 왕조가 세워집니다. 첫 왕조가 세워지는 그때 누가 잘장난질합니까? 누가 불 붙입니까? 사단이 불 붙였어요. 나라가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지는 그때 불 붙인 거예요. 초대교회로 넘어와 볼까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누가 장난질 치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시작하려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에 내가 뭐 가게를 열든 오픈을 하든 내가 무언가 시작하려는 순간 마귀는 그때를 놓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불 붙이는 순간이에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불 붙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늘 우리는 시작할 때는 초심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데 무언가 하려고 하면 사탄의 장난질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받아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받아쳐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탄이 불 붙이는 순간 그 불이 활활산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제자들이 받아쳤어요. 어떻게 받아쳤습니까? 무엇으로요? 죽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쳤습니다. 죽는 그 순간을 보면서 두려워 떨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온 교회와 이 일,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 말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경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진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며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받아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받아침의 순간이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뭘 하냐면 복음의 불로 받아치는 거예요. 사탄이 붙이는 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너희가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너희의 장난질로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무너졌고 정말 왕조가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그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불로 맞불 치는 거예요. 맞불 놓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할 때 사탄이 붙인 불이 어떻게 됐다? 활활 타올랐다, 꺼졌다. 꺼졌어요. 마음을 같이할 때 꺼지게 되는 역사. 새로운 불이 마음에 붙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체에 임한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불이 뭐냐면 공동체에 임한 불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붙이는 불로 그 공동체가 깨질 수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으로 받아치면서 공동체의 또 다른 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뭉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고난이 와봐요.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면요,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회의를 하고 함께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요. 온 가족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만 잘나서 해결되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잘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또 고난의 때에 그런 여러 가지 혼잡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생각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꼬여요. 매듭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묶여져요. 더 이상 풀 수 없을 정도로 묶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공동체는 이 신비의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탄이 장난질 치는데 그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병든 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기만 해도 나음의 역사가 그 순간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면서 사탄의 불이 꺼지고 복음의 불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그런 기적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병이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성경이 뭐냐면 귀신이 떠났어요. 병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기적 중에 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기적이 아니라고. 야, 이게 무슨,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거는 초대교회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 기적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뉘앙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상황에서는 제가 기도해서 안수를 해서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중에 못 걷는 자가 안수했더니 나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유명해지겠죠. 말을 못해요. 왜? 당연한 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 병든 자가,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유명해지겠죠. 그럼 제가 여기 있을까요? 이제 저쪽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가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때 현상이 나타나면 기적인데 성경은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핍박 앞에서도 진짜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회복, 내 순간의 역사,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불붙어서
타올라 세계 방방 곳곳에 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기적이 펼쳐져서 지금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영원한 기적이에요. 잠시 찰나에 회복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은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 기적이에요. 기적 맞죠?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의 그 찰나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기적은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스쳐 지나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 받고 누렸던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 사람이 변화되고 그 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제자들이 기적을 펼쳐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두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천사를 보내서 꺼내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해서 감옥에 가둬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옥문을 열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꺼내세요. 여러분, 심플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천사 보내서 감옥에 갇힌 그네들 꺼내는 게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은 너희들을 감옥에 갇혀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꺼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꺼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꺼낸 목적이. 무엇이 진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풀려난 게 기적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갇혀있는 우리 삶을 풀려지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려나서 우리 같으면 와, 뭐야, 감옥에서 풀려났어, 어디로 도망쳐야 되지? 와, 기적이다, 탈출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만, 탈출한 것만 계속 얘기하느라 또 잡혀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풀려난 거 전혀 얘기 안 합니다. 놀라운 기적인데 그거 얘기 안 해요. 천사가 와서 새벽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가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안 믿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급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보면서 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런 거구나,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 기적과 역사를 나누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간증 들으면 계속 그 간증 얘기하고 또 저기 가서 얘기하고 또 저기 가서 얘기하고,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에 달려가서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꺼내셨을까? 가서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바로 이거예요. 즉각적인 거. 무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이거 해서 이거 얻을까요? 이거 하면 이거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우리 자녀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서는 뭘 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죽일 계략을 짜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들을 다시 끌고 와서 어떻게 죽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을 보냅니다. 옥문 지킴이를 보냅니다. 가서 끌고 와! 라고 했더니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이 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한 그들이 또 잡혀와요. 또 잡혀옵니다. 그들이 열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하니까 열받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저 요즘에 애 앉혀놓고 맨날 아빠가 하지 말랬잖아. 그 다음 나가면 또 해. 하루는 잠잠하는데 또 해. 또 다른 걸로 또 해. 아니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여러분 화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잡아놓고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를 하면서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야!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근데 제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멋있게 받아쳐요. 아주 멋있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멋있지 않나요? 맞불을 어디를 치려면 이 정도 치셔야 돼요. 당신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이 족한 줄 아오니.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고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자들 입장에서요, 지금 반대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계속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제자들처럼 해야 됩니다. 그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한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도 전하고 예수가 주님입니다 전했고 사두개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단 말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언쟁을 펼치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돌아섭니다. 그리고요, 들어야 될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안 듣는 사람들 변화시키겠다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인내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친척이라면 당연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욕심에 저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한다는들 다친 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들과 씨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이 싸우자 아주 간략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떠나요. 그게 뭐냐면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중요하거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을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메시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십자가가 나오죠. 부활이 나오죠. 구원자가 나와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 예수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부활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함과 제사함으로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할 수 있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무 거창하게, 거대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나무에 달라주시겠으니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22절 막 외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자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공동체에게 불이 임하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사방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여러분들이 불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곳에 왔더니 야, 행복전도학교가 뭐 배워? 거기 가면 뭐 어떤 말씀 들어? 어떤 말씀 듣긴? 십자가 듣지? 부활 듣지? 구원자 듣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세상의 말을 듣지?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뭐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좋죠. 제가 뭐 설교하면서 개그는 없지만 뭐 허망한 개그를 쳐도 여러분 다 웃어주니까 뭐 그런 걸 하면서도 좋죠. 근데 우리 진짜 중심이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불이 뭐냐면 복음의 불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불. 여러분, 복음의 불은 누가 붙이냐면 성령께서 붙이세요. 누가요? 이 불은 내가 무엇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전도학교 나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뭘로요? 돌멩이로. 여러분 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가진 건 돌멩이 하나였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좀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전도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돌멩이가 위대해서 이겼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이겼나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면 어떡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가진 건 돌멩이였단 말이에요. 돌멩이는 보잘것없는 도구입니다. 다윗도 보잘것없는 도구예요. 근데 그 돌멩이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저 돌멩이 유명하다. 대한민국에 오면 그 돌멩이는 억가 상승할 겁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막 웨이팅하면서 줄 쫙 서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돌멩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돌멩이를 모으려고 사람들이 시냇가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돌멩이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구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머리카락까지도 떼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죠? 여자를 사랑하는 거, 밝히는 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늘 어긋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일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래서 삼손에게 뭐가 들려졌냐면 낙이 뼈다귀가 들렸어요. 낙이 턱뼈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턱뼈를 어떻게 하냐면 1000명을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똑같죠? 낙이 턱뼈가 탁월해서 이겼나요? 아니면 그 낙이 턱뼈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위대해서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있고 이거 없고 이거 있고 이거 없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대학 안 나와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걷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말 못합니까? 수어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제자들을 감옥에서 꺼내자마자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복음이 급하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급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언제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언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급한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 급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스펙도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스펙도 안 되고 건강도 없고 재력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저에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세요. 사탄은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지적해요. 너는 이것이 없어서 안 돼, 저게 없어서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 같은 존재는 안 돼. 사탄이 불 붙입니다. 그 불을 맞불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불. 그걸로 맞불 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3대 스승 중에 한 명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힐렐의 손자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대나온 대시가 뭐냐면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갔다. 근데 드다가 주니까 그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단질을 하면서 여기가 복음이다 데리고 나갔다. 근데 유다도 죽으니까 사라졌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 말을 들어요. 수군해져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버려 둡니다. 세상 말로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몰라요. 학적으로 뛰어나고 스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에게 뭐가 없냐면 예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불우한 인생을 살면 뭐해요? 예수가 없는데. 지금 잘나는 것 같죠? 저 사람 위대한 것 같죠? 예수가 없으면 그의 말로는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죠?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럽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스펙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가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냐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이들을 치라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서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떠나보냄이 로마의 법대로 채찍질하면서 떠나보낸 게 아니라 유대인의 법, 신명기의 법을 가지고 40의 감한 매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태형을 치는 거죠. 사도 바울은 5번 맞았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맞으면서요, 제대로 걸었을까요? 그들이 맞고 나가서면서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쩔뚝거리면서 기뻐했어요. 그 맞을 때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라고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를 전할 때 고난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면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그들이 이들을 놓아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켜봤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죄송하지만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였냐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그 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붙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지금도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가고 고백하고 할 수 있어, 그래 예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요,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붙이는 불에 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진짜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뛰어난 위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찔러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게 합니다. 또 살아내게 하세요. 그 삶의 초청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없어도 돼요. 건강이 부족해도 돼요. 스펙이 없어도 돼요. 재력이 안 돼도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만 전하는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